3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 시내산에 와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지 못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가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었고 앞으로도 이끌 것이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과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의 그 가치를 몰랐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리고 백성을 이끄는 모세에게 아주 중요한 두 가지를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이 두 가지를 혼돈하거나 놓치거나 그것에 대한 가치를 인식하지 못하면 신앙의 참맛과 그리고 신앙의 가치를 모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타락하기 쉽고 그리고 세상을 따라가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때문에 행복해지려면 이 두 가지의 가치를 분명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네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들을 앞서 보내서 그 땅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약속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는 것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 그것이 차이가 있느냐? 차이가 있다면 얼마나 있느냐? 그것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백성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사자를 앞서 보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할렐루야 아닌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 가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 하나님의 말씀, 여기에 보면 준엄한 말씀이라고 했는데요. 그 말씀을 듣고 슬퍼해서 한 사람도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않았대요. 참 이런 반응이 사실은 복된 반응이에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똥인지 오줌인지 가리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놓치면서 살아가면 그것만큼 큰 불행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부터 10가지 재앙, 홍해, 그리고 광야에서의 놀라운 그런 기적들을 베풀어서 지금 시내산까지 이끄셨는데,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송아지가 자기들을 이끌었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한심하기도 하고, 이거 뭐 하나님이 지금까지 무엇을 하셨나 라고 그렇게 의문을 품을 만큼 그런 상황에 놓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너희들을 인도하는데 내 사자를 보내서 인도할 거야. 그리고 나는 안 갈 거야. 그 말씀을 하셨는데 백성들의 반응이 슬퍼했어요. 한 사람도 몸을 단장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금 시내산까지 이끄신 그 일이 헛된 수고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약속의 땅까지 속히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보내주세요. 이렇게 나오면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으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앞서가서 우리의 길을 열어놓는다 해서 편안하게 그 땅을 차지한다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의미는, 우리의 진정한 가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이 사실을 아는 것, 그게 믿음이고 그게 신앙인데 그 고백을 하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 백성을 인도하신 그 일이 헛된 일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그것으로 우리의 신앙의 상태, 그리고 하나님하고의 관계, 이런 것들을 점검해 보고 그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신앙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것 깨닫지 못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시고 이렇게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고 이런 것들, 즉 무엇을 먹고 입고 마시고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막 넉넉하게 채워주시고 이런 것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승리했고 형통했고 잘 됐고 이런 얘기만 하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그냥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기로 했으니까, 그래 이 땅 너희들에게 주기로 했으니까 그 땅에서 살아, 그런 의미로서의 그런 의미로서의 일들이 내 삶에 채워져 있는지를 잘 살펴봐야 돼요. 그 다음 볼까요?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를 가장 위대하게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요, 모세는 하나님하고 이야기하는데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 같이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가치가 이겁니다.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친히 가시는 것과 사자를 앞서 보내시는 것, 사자를 보낸 것하고의 차이를 백성들이 인식했다면, 두 번째, 백성을 이끄는 모세는 하나님하고 친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야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위에서 백성의 하나님이 친히 가리라고 하시는 것과 모세가 친구가 대면하여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하고 이야기했다, 이 두 가치가 사실은 하나예요. 왜냐하면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을 이끄는데 하나님하고 친구가 서로 사람들끼리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야기했을 때, 모세가 어떠한 것을 깨달았을까? 어떠한 것을 느꼈을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이야기하는 이 가치, 의미, 그리고 이야기했을 때 모세가 느끼는 그 영적인 상태, 이런 것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하고 대면하여 이야기하는 이 가치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교통하는 이 가치가 진짜 이게 위대한 가치구나.
그런 사실을 모세가 깨달았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을 얻는 것 때문에 기뻐하거나 무엇을 이루었기 때문에 기뻐하거나 이런 것을 볼 때 아니야. 그건 진짜 중요한 가치가 아니야.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하나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이 가치가 그런 거 얻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돼. 이것을 깨달아 한 모세가 백성을 바라보고 백성을 이끄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겠죠. 하나님은 지금 이 두 가지의 가치를 백성과 모세에게 지금 깨닫게 지금 하고 계셔요. 그런데 이 두 가지의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성막에 있어요. 성막. 성막은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를 지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서로 교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한 가지의 행위에 그치는 게 아니고 형식적인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것 통해서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교통하는 거예요. 그 가치가 진짜 가치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것을 백성과 모세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한번 볼까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주의 백성으로 여겨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안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그 모세의 말에 하나님은 이렇게 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때 모세는요. 모세가 여호와께 가리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점이 되는 거죠. 무엇을 얼마나 막 큰 나라를 이루었느냐, 무엇을 받았느냐, 이런 차이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아니냐. 이것이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을 구분하는 그 기준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게 없으면
뭐 세상하고 우리하고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제 그런 고백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으려면 우리는 지금 이 광야에 있는 게 더 좋다. 이런 고백을 하고 그 고백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을 세웠더라면 그게 얼마나 위대한 신앙 고백이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지를 봐야 돼요.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졌어요. 그 십자가를 지면서 예수님의 고백 속에 이런 고백이 있어요. 내 뜻대로 아니에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한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 이것은 십자가를 지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는지를 깨달아 알 수 있잖아요. 그 고통의 순간 아버지에게 자기를 부탁하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고백하기를 다 이룬 거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그곳에 담겨져 있어요. 뭐 하면서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을 겪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신뢰를 보내고 있잖아요.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로 채워주시고 잘 되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관계의 문제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서 그것에 대한 가치를 몰라서 마음을 다른 데 빼앗기면 우리의 신앙은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것에는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치,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이야기하는 그 관계의 친밀성, 그 의미와 가치 이런 것을 깨달아 알고 그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그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막 궁궐에 살면서 행복한 무엇을 누리고 한다 할지라도 나는 주의 전에 문지기로 있는 게 훨씬 더 좋대. 이러한 고백들, 그게 우리들의 삶의 신앙의 가치여야 됩니다. 우리가 이 33장을 그래서 잘 읽어보고 내가 어떤 신앙으로서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묻고 진짜 신앙의 자리에 서야 할 줄을 믿습니다.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친구가 이야기함 같이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과 모세는 분명하게 차이가 있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모세는 한 죄인이며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가 하나님하고 대면하여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모세는 더욱더 정신이 바짝 들었을 거예요. 이 영광스럽고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대면하여 이야기를 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라면 우리 그 하나님의 앞에 바짝 붙어서 그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고백. 이런 것을 깨닫고 난 후에 다시 돌판을 새겨서 올라가서 다시 언약을 세워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백성들과 어떤 언약의 관계가 되기를, 그 언약을 세우면서 그 언약이 어떤 의미를 갖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이면서 우리와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말씀하셨다면 우리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진짜 믿음을 고백하는 복된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가시는 것과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약속이 성취되는 것의 차이를 깨달아 한 백성, 하나님과 대면하여 이야기한 그 가치를 알게 된 모세, 이 두 가지의 가치를, 중요한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서 믿음 위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이 가치를 고백하며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으로 우리를 늘 일깨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